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수련회 가운데 오신 땅끝마을 중고등부 친구들 또 선생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저도 줌에 들어와 있는데 많은 친구들이 들어와 있지만 아직 들어오지 못한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빨리 그 친구들이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안을 바라보며 수련회 자리로 나아가는 땅끝마을 친구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우리를 수련회로 함께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수련의 첫 번째 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한자리에 모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몸은 다른 곳에 각자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었으니 주님, 이 시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다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선포하며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게 해주시고 또 우리 수련회 첫 번째 수련회로 이 시간에 모이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모이는 우리들이지만은 이 시간 더욱더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들도 주님 함께 해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헌금은요 각자의 자리에서 준비하신 헌금을 따로 이제 봉투에다가 준비하신 다음에 우리가 함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다 함께 모였을 때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잠깐 광고하면요 지금 이제 줌이랑 유튜브랑 같이 열려 있는데요, 만약에 줌이 너무 끊기거나 약간 딜레이가 있어서 원활하게 하기가 어렵다 하는 친구들은 유튜브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는 그래도 잘 나오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줌이 어려운 친구들도 유튜브로 다 같이 함께 이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그러면 다 함께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여러분 성경책에서 한번 다 같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책이나 또 우리 앞에 자막이 나오니까요. 앞에 자막은 제가 또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한번 1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음을 받은 것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그분 없이 지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했지만 어두움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 빛에 대해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얻도록 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한 자신은 그 빛이 아니었으나 사람들에게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참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췄습니다. 참빛이 되신 말씀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통하여서 지음을 받았는데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의 계획이나 바람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서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심을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속속히 또 들어오고 있는 친구들 있고 줌에서도 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나는 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으로 많은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지고 바랄 것이에요. 이는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 새해 소원 아니면 새해 소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새해 소망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설문에서 2021년도 새해 소망 순위가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1위는 다이어트 및 건강관리, 2위가 성적 향상, 그리고 3위가 진로의 구체화였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친구 및 가족들과 좋은 관계 유지하기, 또한 이성 친구 만들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소망은 어떻게 가지고 있었나요? 그러면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생각했던, 계획했던 그런 여러 가지 소망들이 지금 동일한 소망으로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다르게 변화되어서 다른 소망으로 바뀌었나요? 사람들은 누구나 소원 또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원은 이와 같은 소망이나 소원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느끼게 하고 만족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망들은 때론 쉽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거나 환경이 바뀌면서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소망을 의지해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변화하는 소망이 아닌지, 변화하지 않는 참된 소망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무엇을 참된 소망으로 삼고 있어야 하는지를 오늘의 또 말씀으로 함께 보면서 나누어지길 원합니다. 그럼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말씀의 14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사람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독생자 영광이라 하니까 지금 한 분이 막 떠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영광이 뭔지는 우리는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뭐 대통령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뭐 미국에는 뭐 백악관, 한국에서는 청와대 가야 되고, 천재적인 음악가의 영광을 보기 원한다면 그 음악가가 연주하는 곳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주 뛰어난 운동선수의 영광을 보기 위한다면 그 선수가 경기하는 곳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뭐 위대한 뭐 학자들과 또 뭐 교수들 아니면 교사 선생님들 아니면 영광을 보려면은 그 학자가 강의를 하거나 발표하는 곳으로 가야 할 거예요. 그렇다면 독생자이신, 즉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우리의 예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 그것이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된 영광입니다. 네, 이 말씀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 언어로 보면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로고스라는 단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로고스라는 단어는 단순히 말씀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헬라 사람들만이 이 로고스의 정확한 의미를 잘 알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뭐 한이나 화병이라는 단어는 한국 사람이 정확히 알 수 있듯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헬라 사람들만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말씀 이상의 뜻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BC 6세기부터 1세기까지 이르기까지 헬라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의 사상을 지배하던 철학 중심이 바로 로고스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신이 로고스고 로고스가 신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의미를 알든 모르든 로고스라고 하면 신을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헬라 사람들은 누구나 그 개념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도 이 같은 사람도 오늘날 신으로부터 로고스가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 막 얘기도 하면서, 그리스 사람들은 로고스를 온 우주를 컨트롤하는 하나의 능력이자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하나의 여러 가지 뭐 초월적인 존재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로고스가 무엇인지 누구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전도할 때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된 제단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제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신이 누군지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바울은 전도를 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로고스라고 말한 것은 바로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었어요. 너희들이 매일 로고스라고 말은 하는데 그 로고스가 누구인가 내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로고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또 말씀이 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보기 원합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주석이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성경을 풀이해 준 거를 보면은 말씀이라는 단어 옆에는 로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로고스라는 단어는 말씀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태초라고 할 때에 성경에서는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이 우리가 많이 들었죠.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태초는 시작을 뜻합니다. 말하고 있어요. 반면 우리가 오늘의 본 말씀에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시간의 시작이 아니라 영원한 과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과거. 언제 시작했는지 도저히 우리 인간으로 생각으로 머리로 알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요한이 말하고 있는 태초입니다. 로고스는 우리가 그 시간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전 저 영원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같은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파와 오메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 머리로는,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힘든 개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처럼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삼위일체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고, 성자 예수님의 부분을 여기서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과도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음을 받은 것 중에 어느 것 하나도 그분 없이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말씀이 곧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인데 그분도 천지 창조 때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은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동시에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한번 우리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보면은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것, 그분의 생명이 근원이 되신다. 그분이 생명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 때문에, 이 생명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이 존재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바로 이분 때문에 모든 생명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생명을 갖고 있는 것도,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벗고 이 땅을 떠날 때 영혼이 살 수 있는 것도 다 이 생명의 근원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흘러나오는 생명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눈에 보이게 나타냈는데 빛으로 나타냈습니다. 생명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빛은 눈에 보입니다. 빛은 생명을 가능케 하는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빛이 안 비치면 어둡고 침침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감이 있는데, 거기에 햇빛이 비친다고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찬란한 빛이 비치면은 모든 어둠은 떠나가고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풀들이 자라날 수 있고 아름다운 여러 가지 환경으로 조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햇빛이 비칠 때 생명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말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을 눈에 보이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분이 가시는 곳에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곳에는 거짓은 바로 드러나게 되고, 참된 것은 참으로 알려지게 되어지고, 진리가 더욱더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은 빛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어두움이나 거짓이 없고 참된 것과 진리만이 드러날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소망으로 삶고 있다면은 우리가 거짓에 사로잡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거짓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랍고 신비로운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에 우리가 다 같이 보았던 것처럼 무엇이 나왔다고 했었나요? 말씀이 무엇이 되었냐? 육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되어라는 말은 사람이 되어라는 말보다 더 강력한 표현입니다. 태초에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흙으로 비춰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기서 거한다는 말은 헬라어로도 나오게 되는데, 이 단어가 에스케노센인데, 이 단어는 장막을 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한다,
또 장막을 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이끌고 이집트에 나와서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장막을 치고 살았는데 장막을 치고 있다가 우리가 이동하게 되면은 또 아니면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불기둥이 함께 하셨고 또 움직이면 따라가곤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중에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던 것을 연상시키는 단어가 바로 거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을 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구름이 가득 채워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히브리어로는 세키나라고 합니다. 쉐키나. 네, 하나님의 광야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성막이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오늘 본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나오심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을 치고 거기에 같이 해주시는 것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신 장면을 연상해주는 단어가 우리와 함께 거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신 것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분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아기는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에서는 그 하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소망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나간다는 것은 가볍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것이 모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사람들은 시시한 사람이 아니라 엄청난 사람입니다. 엄청난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엄청난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 로고스,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그분 외에는 하나님으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으로 오셔서 나사렛에서 자라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나요? 목수일도 하셨습니다. 목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사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영원 전부터 태초 전부터 그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특히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나고 자라는 것을 보았는데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그러면서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나 아니면은 세상의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일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지?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뭐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가?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시골의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목숨이 하던 그 예수가 엄청난 그 기적을 인하여서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에 알려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많은 사람들과 특히 같은 동네인 나사렛 사람들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기에는 계속해서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인데 무슨 하나님이냐는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겠는데 또는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고 믿는 것을 못 믿겠다는 것도 동일하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은 끝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은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굳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는 말을 하셨는데 그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양보를 하셨다면 십자가에서 죽을 일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신이 하나님에게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를 구주로, 또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한 분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변해가는 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야 할 것이 바로 영원한 소망이요,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또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막 소망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소망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다 같이 올려드리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또 태초에 또 여러 가지 빛이시고, 또 요한을 통해서 한 분을 계속 알려주셨던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망을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참된 소망으로 삼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코로나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바로 서서 가는, 바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져 갈 수 있는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의 말씀 올려드리면서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나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세상을 아버지 바라보고 있었는지 한번 회개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성적 향상과 진로의 구체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으로 제1순위로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며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며 나아갈 때 우리가 원하는, 아니면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매일같이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주님의 믿음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학교도 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학원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만나지 못하는 것과, 특히 우리가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되어지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련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아버지, 이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로 채워주시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이 수련회 기간 동안이라도 말씀을 좀 더 보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님의 친구들 되게 해주시고, 저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매일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우리 땅끝마을 친구들 머리 위에, 매일같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제자로서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광고 있습니다. 광고 꼭 다 보고 함께 밥 모임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 첫 번째, 온라인 여름 수련회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해서 너무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션도 이제 같이 시작될 거예요.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중에 말씀 통독 미션이 있어요. 여러분 나눠준 이제 키트에 보면은 성경 통독 미션이라고 이 종이에 나와 있습니다. 뭐 저도 이제 한번 볼 텐데 이렇게 띄워졌으면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줬습니다. 여러분한테 주었는데 여기 뭐 나와 있느냐? 여러분들한테는 다 청매가 있을 거예요. 청매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9일부터 내일부터 시작하면 이 말씀 통독 미션을 성경 통독 미션을 하루에 한번 보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구나. 이 기간 동안이라도 청매를 보면서 말씀 통독하면서 이 미션을 잘해서 우리 각반 선생님한테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이제 인증샷을 올려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통독 미션을 잘한 친구들에게는 뭔가 큰 게 있겠죠. 준비되어진 게 있을 것입니다. 하면 이 성동 미션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해서 우리 말씀 이 기간 동안이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 보는 시간들을 더욱더 세워져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암송 미션이 있어요. 여러분 또 거기 키트에 보면은 이 노트가 있습니다. 이 네모난 노트, 이 작은 거 있죠. 노트 안에 보면은 6개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6개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 말씀과 뭐 요한일서 말씀도 있고 뭐 디모데전서, 뭐 디모데후서, 뭐 빌립보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뭐 에베소서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주당 최소 2개씩 암송해서 이제 선생님들한테 올려주시면은 미션이 성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해서 다 같이 참여해서 말씀으로 한번 암송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미션 노트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또 미션 노트 두 번째 미션이 주중 미션이 또 있어요. 미션지 앞에 보면은 또 써져 있는 미션이 또 있습니다. 네, 뭐 앞에 보면은 여러분들 한번 펴서 보면은 미션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 뭐 여러 가지 친구들한테 연락도 하고 부모님 위해 기도도 하고 아니면은 오늘의 말씀을 제대로 지켜보겠습니다. 아니면 교회에 잠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연락을 해보고 교회에 함께 나올 수 있도록 한번 해보기, 뭐 여러 가지 막 미션이 나와 있으니까요. 이 미션대로 해도 되고 내가 생각하는 이런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미션도 생각해서 해도 되고 또 추가적으로 또 미션을 또 올려드리면 그걸로 또 여러분들이 주중에 그 미션의 암송과 미션을 동일하게 실행해 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미션 주중 미션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각 반별로 선생님들과 함께 반별 모임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줌으로 뭐 선생님들과 하면 더 좋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반별 모임 하겠습니다.